우리는 지금 계속 그 사무엘상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18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윗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장면들이 계속 메시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고난과 함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받을 축복과 은혜라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여정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정은 지금까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다윗의 여정이었던 거죠.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면 목동 생활 때 무엇을 했느냐라고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다윗은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누렸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이 음악성, 이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음악성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누렸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감성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 하고 시도 쓰고 한 이런 글을 쓰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을 만나서 그들의 물고 갔던 그 양들을 자기의 실력으로 빼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계속 해왔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윗의 여정이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여정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윗이 어떤 여정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제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대의 사건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듯이 이 시대의 싸움이었고 영원한 싸움의 어떤 분위기에 올라오는 이런 화두가 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렇게 여정에 딱 드러난 여정으로 이제 올라왔지만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만남의 축복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나중에 보면 그 군인들, 장군들, 함께했던 그런 팀들, 그리고 오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요나단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면서 이 요나단과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만남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고난 당할 때에 가장 도움을 줬던 인물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런데 형으로서 이제 이게 뭔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뭔가 중요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통하기 힘든 거죠. 제가 이제 소상임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소상임위 위원 그 안에서 제가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60년대생들을 만나면 약간 느낌이 뭐냐면 세대 차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60년생 만나면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이 자꾸 있으니까 그게 자꾸 느껴져요. 꼰대는 아닙니다. 꼰대는 아닌데 여러분 생각하는 꼰대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뭐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느끼면서 그래 차이가 분명히 날 텐데 이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품어 나가는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인 거죠.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말은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통하는 만남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원어적인 단어를 보면 묵는다, 묵다라는 이 단어가 쓰임이 있습니다. 이 묵다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이 기생 라합이 자기의 창틀에 붉은 줄을 묶었다 할 때에 쓰는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너희들이 계속 달달달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율법을 이마와 손에 붙여라 할 때 이 붙이는 것의 의미가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묵는다는 이 의미가 결국은 누구와 통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요나단과 하나님과 통하는 다윗의 만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이 통하는 만남이 되어진 겁니다. 다윗이 사울하고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죠. 왜? 사울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과 통하니까 둘이 서로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통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운명 공동체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을 그렇게 축복을 딱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만남의 축복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친구들 안에서도 저하고 영적 상태가 비슷한 친구들이 만나졌단 말이에요. 그 무리 이렇게 딱 그러니까 무리를 보면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무리 딱 그 무리 안에서 제가 사람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친구를 사귀고 한 30명이 있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 5명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노는 이게 비슷해요. 영적 상태가 비슷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복음을 어느 날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만남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만납니까, 제가? 예. 여러분 어쨌든 복음을 잘 못 전하든 잘 전하든 정말 이 중심을 갖고 복음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만나요? 예.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저보다 훌륭하세요. 야, 이분들 중심을 내가 담고 내가 또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이 있다 보면. 그러면 이런 만남을 제가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교육자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중직자도 어떻게 만납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런 만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남의 축복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함께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만남을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참, 이 축복의 만남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된 만남을 이루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주에서 교회 다닐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예, 저도 몰랐습니다. 예, 제가 공주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같이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목회할 줄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교회에 다 구성원으로 있게 하셔서 이 축복의 만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이 언약이 소통되어지는 이 복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와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에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자기가 그동안 함께 해왔던
전도자들 또 동력자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 별명들을 지어 붙였단 말이죠.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다. 바울이 자기와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보호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그 만난 사람이 그런 내가 이 전도자를 정말 돕는 자가 돼야 되겠다, 보호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돈을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건강이 있어도 그 건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이 더 좋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은데요. 타락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정말 우리가 건강해서 좋은 겁니까? 돈이 막 없어서 불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베라는 여인이 정말 전도자와 함께 내가 전도자를 보호하고 돕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딱 품게 하셨어요. 그게 자기 이명계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명계약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도에 가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는 동력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이 업이 이 전도자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게 할 것이다. 거기에 이명계약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산업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로마 교회를 섬기고 로마를 복음하고 수많은 전도자를 돕는 이 일에 브리스길 아굴라의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브리스길 아굴라의 이명계약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명계약이 통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명계약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이들한테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어떤 이는 수고하는 자의 마음.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수고했던지 이런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한 자다. 이런 근본적인 마음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는. 그럼 이게 여러분 그냥 내 제자니까 나에게 모든 걸 바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심을 담아냈습니까?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수많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그와 함께 하면서 이 세계 복음화를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게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걸 진짜 알면 그 가치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딱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그걸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딱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바라보고 커트시키면서 가요. 우리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복음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복음을 맨 앞에 딱 두고 자기의 산업도, 자기의 전문성도, 자기 인생도 거기 다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만남의 축복으로 바뀐 거죠. 그게 바울이 받았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가면 하나님은 이런 진짜 도움이 되는 만남들,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들을 열어가시면서 응답의 문들을 쭉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만남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상황 자체가 18장부터 보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본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개선장군처럼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로 쭉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여인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마음에 불쾌한 거예요. 왜? 사울은 마음에 복음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권력이 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아지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불쾌감이 딱 드는 겁니다. 다윗은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이 되었고 사울은 점점 이게 다윗과 멀어지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울이 창을 2번 던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그걸 피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놈을 어떻게 죽이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가 우리 딸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딸과 결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왕가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윗은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목동생을 하면서 우리 가문은 왕의 가정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울의 생각은 뭐냐면 내 딸과 결혼시켜가지고 이 다윗을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 저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배워오라. 100대로 싸우라는 거죠. 싸워가지고 그 표피 배워오면 내가 우리 딸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꿍꿍이가 뭡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했더니 못 죽였으니까 이제는 블레셋한테 넘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꿍꿍이를 갖고 자기 딸하고 결혼하도록 한 거죠. 그 이유가 이제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 다윗이 가져왔어요. 다윗이 가져오라는 겁니다. 사울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또 그 딸인 미갈이 이제 다윗을 좋아하는 건 알고 다윗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는 장면이 오늘 18장 내용이에요. 자,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이제는 골리앗을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누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오는 게 뭡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에서 2번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잘 몰랐겠지만 그 계략에 빠졌단 말이죠. 그게 지금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계략을 지키셨고 또 하나님은 그 창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의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런 가정에 자 18장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갖고 쭉 살다 보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다윗이 그 자리 가는 건 합당한 것이다. 그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천부장이 되니까 천부장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천부장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면 다윗하고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는 거죠. 그 지혜의 은혜를 계속 입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동안 경외해 왔던 이 다윗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많이 받고 누려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나오는 그 지혜와 응답이 백성에게 전달이 되어져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그 지혜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또 축복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맨날 가면서 투덜투덜거리고 막 불신앙하고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만난 사람들이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성령을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고백이 되고 서로가 포럼이 되면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게 영적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18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계속 누려간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다 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다윗을 블레셋에 의하여 죽이려는 모략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계략과 모략에서도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인정을 안 해줘도 또 여러분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도 죽을 것 같은 그 창을 던지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피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냥 피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싹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19장, 20장 지나가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아요. 더 심해집니다. 나중에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저 굴로 광야로 계속 피해 다녀요. 나중에 계속 쫓아오니까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블레셋 들어가니까 다윗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다윗 죽이자. 좋은 기회가 왔다. 왜? 지도자니까. 그 다윗이 그 얘기를 알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술적으로는 뛰어났던 인물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누렸던 인물이 다윗이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막 싫은 얘기 들으면 화도 나고 막 그래요.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어떻게 감정이 없습니까? 우리는 지정이가 있는데 막 싫은 말 들으면 기분도 나쁘고, 여러분 배도 고파도 막 짜증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모습이긴 한데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만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과 은혜의 사람은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딱 그 보호의 그 그늘 아래 인도해 가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길에서 망하고 진노가 급하게 임해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표현을 끊임없이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거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냐. 그냥 시편도 진짜 그리스도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 있다고.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도 이미 복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제 진짜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괜찮다. 제가 다음 주에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아직 잠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PCR 검사도 받고 이 나라 갔다가 또 PCR 검사 받고 저 나라 갔다가 한국 들어올 때 PCR 검사 받고 들어오고 가만히 생각하면 깝깝한 거죠.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린 게 아니라 내 코를 주님께 내어드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계속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또 해야 되는데 참 귀찮다 이거 가지 말까. 처음에 이 생활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또 누구 내보고 조심하라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조심하라면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코로나 안 걸린 게 하나님 뜻인가? 우리 교회 성도 3분의 1은 뭔가 그러면 우리나라 3분의 1은 뭐 반은 뭔가 그럼 재앙이 임한 건가? 그거 아니지 않냐? 내가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망하게 한 것도 그 진노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데 내가 여호와께 가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아 줄 거 아니냐. 코로나 걸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거고 안 걸려도 붙잡아 주실 거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봐도 다윗처럼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거 아니냐. 우리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자꾸 집중을 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괜찮고 문제가 없어도 괜찮고 문제가 있어도 축복이고 문제가 없어도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 가는 게 문제인 거지 안 가서 문제인 거지 여호와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음 주 가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와도 괜찮고 저런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여호와께 가면 괜찮아요. 만약 그 문제 때문에 여호와와 멀어지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시편 3편도 다윗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 3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요거는 좀 읽어 같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3편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 같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대적이 없어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 이리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기 아들까지 이제 치려고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게 압살롬 때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왕자리를 탐하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어찌 이렇게 일들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 보세요. 천만이 나를 애워서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8절에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이 주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역대상 29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인정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실 거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구원은 주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수많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괜찮아요. 진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주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싹 정리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싹 정리하는 겁니다. 다윗이 평탄한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의 심정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이리 많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어찌 이렇게 고단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윗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난 다윗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다윗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하지만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의 사람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시오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시라. 그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쭉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 아니시냐? 요새가 있냐? 누가 나를 넘볼 수 있겠냐? 피할 바위가 아니시냐? 방패가 아니시냐? 구원의 뿌리 아니시냐? 산성이 아니시냐? 군인답게 얘기를 한 거죠. 왕답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괜찮다. 괜찮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돼. 괜찮아. 가까이 안 가고 무조건 괜찮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 지은데 괜찮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그 사건과 이 문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거야. 그래서 괜찮은 거야.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거니까 그래서 괜찮은 거 아닙니까? 왜? 내 영혼이 안전한 곳을 가니까. 늘 불안했는데 이제 나의 영혼이 안전한 곳으로 가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괜찮으니까. 저는 진짜 걱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응답하실 거니까. 말씀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 제가 조금 걱정을 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안전한데 안전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가면 하나님은 나의 만남까지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만남과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